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견인과 영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고장 나거나 사고 난 차, 혹은 불법 주차한 차 등을 다른 차가 이끌어 목표하는 특정한 장소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사히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견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견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의 공로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선악의 여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죄에 상관없이 그 결정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성경을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견인이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견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의 측면에서는 인내하며 죄와 싸우는 성화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나 고난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도의 행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교인이 다 견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견인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견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같이 살펴봅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영생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을 과거형, 즉 이미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는 자가 다시 죽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물론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고 따라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할 것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증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도들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날이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날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신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중간에 착한 일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7장 25절,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5절 등의 말씀에서 견인의 지속성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어디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견인을 받게 되는 조건, 즉 선한 삶, 공로, 죄가 없는 삶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견인의 은혜에 대해 반론도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변증을 하겠습니다. 우선 견인 교리는 성도들을 나태와 방종으로 인도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어차피 견인되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타락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일시적인 죄와 타락을 경험하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견인이 된다고 하니 멋대로 살아야지 하는 성도는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는 반론을 위한 반론일 뿐입니다. 또한 견인 교리가 성경 말씀에 상충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경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절대 믿음이 없어지거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배교, 즉 신앙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도 배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게 생활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이 간혹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고 혼내십니다. 이는 진정으로 집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 말에 순종을 강조한 요구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배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데마 등이 언급됩니다. 견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언급되었다는 의미는 배교 전에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겉으로는 바른 신앙과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진실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아님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즉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 즉 견인을 받을 것이요. 나간다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손에서 자기의 양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아갈 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날까지 성도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견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와 싸워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인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영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시점에 대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 은혜로 인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즉 칭의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성화와 견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원을 유지 발전시키는 단계로 구원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을 통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견인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성도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시의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영화를 통해 이 땅에서부터 주어진 천국 시민권을 완전하게 실현합니다.
즉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죄와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또한 살아온 삶에 따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부터 주어진 영생이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일치를 이룹니다. 영화를 통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영화의 단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화는 우선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죽음이란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영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다음 단계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된 육체와 천국에 머물던 영혼이 결합하여 완벽한 부활의 몸을 이룹니다. 이 부활의 몸은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이 부활은 성도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모두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급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 함과 면류관을 받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라는 과정을 통해 죄악에 물든 육체를 버린 성도의 영혼은 완전한 의, 즉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와 같이 완벽하게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예수님 재림시 부활의 몸으로 변해 완전히 의로운 부활의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롭게 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놀라운 생명체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체가 되어 완벽한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이런 영화로운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감사하며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화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화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자극제가 됩니다. 육신의 죄와 영혼의 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영화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이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됩니다. 이는 죽음은 완벽한 구원인 영화를 시작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화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부디 영화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원의 모든 과정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구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